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찬양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땅의 기업의 풍성이 뭔지를 또 알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의도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의 눈으로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 그 앞에 나온 무리들, 구약시대에 감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복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서신 땅은 해암도 없다 상암도 없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은 경계석을 무너뜨리고 시내산에 경계선을 세웠죠. 모세가 말씀 받을 때 접근하면 백성들이 죽으니까 오지 말게 하라. 그 경계석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소의 휘장이었단 말입니다.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경계석을 무너뜨리시고 휘장을 찢으셨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 말씀 떨어지는 그 자리는 지성소인데, 이제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은 그 당시에 깨달았지 못했지만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특권 때문에 마음껏 주님의 성전에 제한받지 않고 올 수 있는 은혜도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는 좋지만 방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자유 속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 예배자의 태도를 요구했던 것이 첫날 회복의 말씀이었고, 둘째 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유지가 되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나야 예의가 생기고 자라나야 성숙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른 자들은 자라나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퓨뉴마가 하나님을 향해서 스피릿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거듭난 사람의 본능이 작동될 때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육의 작동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목마름, 세상 것이 아니라 배고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은 구걸하라는 건데, 구걸하는 사람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밥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자존심을 따집니까? 자존심 따지면 굶어 죽어야죠. 적어도 여러분, 구걸하는 자는 그 구걸할 때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얻어맞는 거 무섭지도 않아요. 핍박당하는 거 견딜만 합니다. 왜? 굶어 죽는 것보다 100번 나오니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말씀 받는다고 스스로 핍박이 오고 이러고 저러고 수 없는 여러분 장애물이 발생될 때 정말로 거듭났다면 심령은 영적 본능이 작동되는데, 말씀을 뚫고 나가고 말씀을 받는 일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뚫어내는 것, 돌파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 뚫어내면 여러분 하늘이 천국이 네 것이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는 애통입니다. 펜데오. 여러분, 클라이오 아니죠? 클라이오는 육신의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 십자가 끌려가실 때 여인네들이 뒤쫓아가면서 대성통곡했는데, 주님께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애정을 베푸셨는데 주님이 죽는데 눈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갈 때 그 따랐던 여인네들이 대성통곡하는 건 당연한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울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느냐? 내가 이러려고 왔고 죽으려고 왔는데 울면 안 되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힘들지만, 그렇죠, 같이 동행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들이 어디를 구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이 있어서 애통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 영의 눈으로 주를 보라는 거죠. 영의 눈으로 자식을 보고 영의 눈으로 가족을 보라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남편 돈 잘 법니다. 이 마음의 위로 때문에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나갑니다. 이 마음의 위로 때문에, 육의 위로 때문에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매달리느냐? 여러분, 기대했던 위로가 깨지고 남편이 이상해지고 애들이 이상해지고 그러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이상해지면 안 되지만 그 이상해지는 것이 영적으로는 이상했던 내가 바로 잡히는 계기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먹고 살만하고 육적으로 만족되면 기도가 깨져버리죠. 애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클라이오라의 눈물은 이 여인들이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뭔 잘못했습니까? 왜 죽이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냔 말입니다. 근데 그 꼴을 보고도 도울 수 없는 내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주님이 저러고 당하는데 반항할 수 없고 저항 못하는 그 두려움, 솔직히 두렵죠. 여러분, 베드로도 튀는데 여인들이라고 뭐 담대하겠어요? 쫓아가면서 막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 클라이오가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육신적인 눈물. 육신적인 눈물은 나한테 흘리지 마라. 주의 일하는데 왜 육신적인 눈물로 자꾸 마음 약하게 만드느냐? 주의 일은 육의 눈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 여러분, 애통은 뭡니까? 그 영혼이 눈을 뜨고 보니까 신령의 눈을 열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걸 볼 때 제 전리가만 안 되는데, 우리 남편 여러분 돈 버는 거 바빠서 여러분 차일피일 신앙생활 미루고 계속 세상을 향해 육으로 볼 때는 아이고 우리 남편 돈 잘 번나. 근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간단 말입니다. 신앙 다 털어먹고 육으로는 부자인데 영은 완전히 여러분 부도난 인생이에요. 영적인 유괴범들에게 영이 유괴당해서 남편도 자식도 우리 부모님 여러분 노후 연금 보장받아서 건강하게 산책 다니며 잘 살아요. 위로 육을 받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애통은 육의 위로가 아니라 영의 위로입니다.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끝없이 대성통곡이나 영적 눈물입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애통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고심을 갖고 말씀에 굶주린 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갖는 마음을 또 겸손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오늘 온유한 자가 복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를 이해하려면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온유는 성품으로 기억합니다. 성품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품. 보세요, 우리가 이 온유를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니네 온유해야 돼 마음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국가가 있어도 여러분 나라 없는 슬픔이에요. 로마의 거대한 제국 헤롯 왕에게 여러분 속국을 통해서 제한받고 있는 그들은 여러분 포로 인생이나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이 기진이라는 말은 크립토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내팽개치다, 버려지다. 여러분, 무기력한 국가에 의해서 내팽개치고 영적으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진리를 잃어버린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들은 영적으로 내팽개쳐진 상태. 육으로는 먹고 살아요. 육으로는 뭐 힘든 것도 있겠죠, 뭐 아픈 것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불쌍하지 않아요. 병든 것 때문에 불쌍하지 않아요.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다리 한쪽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주님께서 불쌍하지 하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가 해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펜데오지 클라이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그 불쌍히 여기는 건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눈을 갖고 아이고 아프네 불쌍하다.
먹을 것도 없네, 불쌍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품적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이건 영적인 말이란 말입니다. 프라우스라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포함됐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포함된 둘은 밀접한 관계의 용어인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뜻이 뭐냐, 다시 말해서 영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격이라는 것은 사전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표현상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은 품성이 있고, 품성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격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인격은 여러분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영격도 여러분 거듭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영격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생했으면 베드로가 그랬죠. 자라야 된다. 이 자라남 속에 영격이 형성되는 건데, 주님께서 이 온유, 그러니까 영격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격을 품어야 되는데, 품어라라는 헬라어 원문을 해석하면 훈련 받아라라는 뜻입니다. 이 훈련 받으라라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동그라미 22개 쳐야죠, 별표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는 자유를 얻으리라. 여기서 배우라, 품으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배우라는 게 뭡니까? 훈련하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격은 타고나는 것, 거듭날 때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이 훈련의 조건은 뭐냐? 주님의 멍에 안에서 내가 알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멍에를 메고, 그 멍에의 핵심은 십자가 말씀이겠죠. 십자가와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정말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온유함을, 겸손함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하, 온유는 영격이구나,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이구나,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민수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자가, 가장 온유가 큰 자가 모세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의 큰, 예수님 빼고 가장 큰 온유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모세라는 분이 날 때부터 겸손했을까? 그의 성격을 보면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것도 많죠.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오직했으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바로의 궁궐에서 그 모든 리더자의 그 훈련을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바로 공주의 양자가 돼서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물론 뜻이 계셨지만,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통제하는 훈련, 리더의 훈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인간의 기질 품성은 안 바뀌는 모양이죠. 그가 여러분 물론 의협심이 강하고 이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가 길을 나갔는데 한 사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말로 뜯어 말리지, 그거 여러분 화가 난다고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뒤에 가서 여러분 때려갖고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도 그걸 폭로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궁중에서 40년 동안에 호요시겠죠. 호사했죠. 근데 하루아침에 신세가 살인범, 살인 지명수배범이 돼서 광야로 쫓겨나면서 이제 쪽박찬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뭐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훈련을 마친 모세를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셔서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모세가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희한하게 여러분 말하는 게 어눌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추측하면은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꺼리끼는 대인 기피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했더니 나 말투난 자예요. 너 말고 네 형도 있잖아. 아무튼 거기서 말하듯이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대인 기피증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누구한테 가라고요? 바로한테 가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피해서 도망갔는데, 바로 때문에 내가 40년을 이 고생을 했는데 내 발로 찾아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두려운 겁니다.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솔직히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 무서운 것보다 아마도 바로가 더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바로 왕을 본 게 아니라 자기는 40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바로가 어떤 존재라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무섭죠. 그러나 바로가 더 무서워졌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무서워하는 그 속내를 아시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그의 고집을 보시고 너는 안 되겠다 해서 때리려고 할 때 시보라라는 아내가 그거를 알고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게 뭔데? 지팡이요. 땅에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 다시 꼬리 집어봐. 꼬리 집어서 다시 뭐가 돼? 지팡이가 되죠. 네 손 멀쩡하지? 예. 품속에 넣어봐. 빼니까 문둥병이다. 다시 집어넣어봐. 빼니까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됐어.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놓고도 저분이 하나님 위대하시네. 근데 워낙 머릿속에 바로는 이 반복 교육이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세지만 바로는 더 무서워. 이 고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집은 겸손이 아닙니다. 고집은 교만인 겁니다. 고집과 아집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랬던 모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모세는 겸손이라고는 흔적도 없어요.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모세는 겸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광야가 모세에게 어떤 기간이냐, 호사에 있던 40년의 꿈을 깨게 했죠. 겨우 밥 한 숟갈 얻어먹는 고통 40년 동안 모세가 절규했을 것이고 40년 동안에 그는 여러분 한 3년만 지나면 혹시 사면이 안 내려올래나 한 10년 지나면 사면이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왕자였는데 틀림없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면령이 올 거야. 안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는 어떤 그릇을 갖느냐, 겸손을 향한 그릇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는 버린 자구나. 우리 어머니가 궁중에 있는 공주가 나를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나는 지워졌구나. 사면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뭡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포기 되는 거죠. 좋은 포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죽는 인생이거나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궁중 전설이 뭐 써먹을 때가 있어야 필요해죠.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어쨌든지 겸손의 기초는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내려놓음이 겸손의 시작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라는 자신이 발견되고 포기되는 것이 세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의 출발이라는. 하나님은 그 겸손이 시작될 때까지 1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내비두시는 겁니다. 왜? 사면령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공주가 어머니니까 틀림없이 나를 기억해서 좋은 소식 전해줄 거야. 뭔가 조금이라도 의탁할 구석이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결국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겸손 온유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분 호렙산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면상에서 온유가 가장 큰 자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기업을 되게 할 거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에요. 나라 없는 사람이에요.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여러분 그 초라하고 남루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땅을 기업을 얻을 거야. 이걸 우리가 육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여러분 땅 주시겠다는 겁니까? 너 땅 줄 테니까 집 져라. 너 땅 줄 테니까 밥 쪄 먹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 목자 없는 양, 국가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그들에게 줘야 할 것은 땅을 정복한 기업입니다. 땅을 이겨야 할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지간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적 능력, 하늘에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능력이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부어질 때 그들은 그 힘, 국가의 어떤 여러분 칼과 창의 힘으로 나라를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어떤 힘으로 세상을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땅을 정복하며 땅을 리더하며 땅을 변화시키며 땅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땅 장사해도 돈 벌게 하실 모양이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여러분 온유 겸손은 세상에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시겠죠. 열매로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땅을 주도할 수 있고 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여러분 영적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되려면, 이기려면, 싸움에서 어떤 거든지 돌파되려면 반드시 온유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온유는 여러분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모세처럼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이해하려면 시편 107편, 제가 첫날 했던 설교를 이해해야 되는데,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라는 단어는 이건 사람이 풀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곤고, 죽을 일을 만났다는 겁니다. 쇠사슬은 꽁꽁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물질 묶여 있고 관계 묶여 있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이게 곤고와 쇠사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데,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골탕 좀 먹어봐라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말씀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자꾸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주님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쁜 짓 해가면서 만족을 얻는 꼴을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냅둬도 여러분 알코올 때문에 병들어 죽을 몸이요, 냅둬도 담배 피다 폐병 걸릴 몸이요, 저러고 살다가 여러분 집안 다 말아먹을 여러분 행동하고 있고, 여러분 저 생각했다가 망할 생각이고,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거역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잠자던 블레셋이 깨어나서 니네를 때릴 거다. 자꾸 내 마음속에 죄악을 집어넣으면 온갖 온역이 너를 때릴 거라.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약속대로 여러분 저주가 오든지 약속대로 축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하게 자라는 나를 하나님 때리진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혹시나 하는 이유는 뭔가 스피릿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여러분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법적인 제재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기 때문에 이 때리는 이유가 너 맛 좀 봐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 저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뭐냐? 광야의 인생 속에서 모세처럼 광야를 통해서 다양한 내심으로 풀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누구 하나 소무의 손길이 안 돼요. 의사도 가봤더니 약이 없어요. 이런 사람 만났더니 방법이 없어요. 저런 사람 만났더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끝났습니다 그 말이죠. 누구 하나 도울 자가 없다.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은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내 방법이 내려지는 거라고 그랬죠. 결국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겸손은 뭡니까? 사람이 안 되네를 배우는 거예요. 돈 갖고도 안 되는구나, 이것 갖고도 안 되는 거 있구나. 여러분 겸손의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뭡니까? 사람이 안 되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것도 안 되니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에 사람도 안 돼, 은행장도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죽을 수 없잖아요. 구원하는 자가. 어떡할까 할때 우리가 스피릿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밖에 없구나가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주님밖에 없구나가 온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던 말씀을 가슴에 받는 게 온유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그가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시작, 이거는 무조건 주님이 푸셔야 됩니다. 시작. 겸손이 뭐냐? 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시선이 그쪽에서 빼내서 그걸 포기하고 이거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겸손이라는 얘기. 이 비즈니스를 주님과 함께, 나의 자녀 양육을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에 만난 이 어려움과 억울함을 푸는 것을 주님과 함께, 거기에 사람과 세상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해 봅시다라는 말이 겸손한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났는데 기도해 볼게, 이게 얼마나 겸손하니까. 기도해 볼게 해놓고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우리는 말하자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안 하고 또 꼼수 부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나 목사님 내 기도해 볼게요, 나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기도 안 하고 또 끙끙 매고 있는 겁니다. 옛날 버릇.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해결할까? 그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로도 이건 안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거야 할 때는 포기, 이건 누구도 안 돼. 이건 오직 주님만이어야 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온유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주여 해놓고 자꾸 거기서 내 생각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복잡하게, 왜 주님이 원하는 펜데우의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이 여러분 세상 눈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헷갈리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진짜 온유와 겸손은 액면 그대로 주님만 일하시도록, 주님만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비울 때 땅은 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겨먹었던 땅이 나를 못 이겨먹습니까? 나를 거역했던, 나를 거부했던 땅이, 나를 밟았던 땅이 오히려 그러니까 너는 땅을 이기는 자, 그게 땅의 기업이라는 얘기. 여러분 이런 땅의 기업자가 되시기를, 이제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뒤집어 엎고 정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도 신바람 나는 결론이 될까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훈련이죠. 다시 말해서 버리는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옛 방식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버리고,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경험도 버리고. 그럼 뭐 경험 때문에 되는 일이 안 돼요. 내 생각엔 이럴 거야, 내 생각이 저럴 거야, 그 경험 때문에 풀 것도 못 풉니다. 쓸데없는 경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경험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 오해만 사고, 경험을 갖고 있으니 클라이오의 눈물만 흘리고, 경험이 있으니 주님이 일하는데 틀어막아서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여러분 그 경험이 내려지면 내 생각은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끝까지 남아있다면 성경에는 나만 장군의 이름은 빠져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존재죠. 그러나 죽을 일이 생기니까 이거는 내 신 갖고 안 되나 보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들어보니까 엘리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데요, 그게 여러분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순종이 겸손이란 말입니다. 겸손의 그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을 보내심에 말씀이 나를 고치셔서, 겸손은 무슨 말씀이든지 받아야 겸손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구걸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주세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 나만이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엘리사 종이 하나 달려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여러분 내가 왕의 신하인데 실력 2인자인데 내 밑에 있는 속국에 있는 목사가 실력자가 오면 그저 냉수라도 한 대로 대답하고 얼굴이도 내미는 게 그게 예의지. 그런 거 따지면 여러분 신앙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라는 존재가 얼굴도 안 내밀고 세상에 새끼 전도사 하나 보내갖고서나 하는 말이, 그것도 여러분 무슨 뭐 수건이나 줘서 머리에 얹으셔 하는 것도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채통이 있지, 저 앞에 요단강에 7번 빠져버리랍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나하만이 내 생각에는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겸손을 가지러 갔다가 온유의 자리로 갔다가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뭔가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 차라리 거기나 들어가라지 이 지저분한 물에 나보고 한 번도 아니라 7번 들어가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 그가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침으로 안 되시잖아. 그렇게 고집부리면 죽잖아요. 나 문둥병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7번 물속에 들어갔다 와서 고쳐진다면 그보다 편한 말이 있습니까? 좀 생각 좀 바꾸시고,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고친데 이거 말들 한번 해보세요.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목숨 걸고 그 객박한 여러분 나만에게 이실짓고 사실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때 참 이 나만이 정말 괜찮은 게 여러분 그 말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은 깨닫는 채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일의 고집 때문에 평생 속 꼴고 사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걸 부셔야 되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아하 이게 비친 거예요. 그렇다 한번 순종해 보자 해서 여러분 내 생각 부셔버리기 경험을 내려놓고 방법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보내졌으니 말씀을 힘입어 7번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자가 놀랍게 깨끗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겸손의 완성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생각나고 경험되고 짜증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속히 부셔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온유요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7번 잠수하는 자리에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짐으로 치유라는 여러분 천국을 힘입고, 사닥다리의 영광이 그 나만 장군에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여러분 치유라는 기적을 표적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너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할 때 너는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릴 거야 그 말이죠. 너를 돕는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날 거야. 너를 지키는 영광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땅의 기업이라는 의미지, 주님께서 땅 줄게 온유할 때 부동산 하면 돈 벌겠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산산이 부셔버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겸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시스기야의 벽이라는 거 아시죠? 시스기야가 당신 3일밖에 못 살아라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벽면을 향하는데, 그 벽면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해는 되지만 성경으로 볼 때 여러분 벽면을 향했다는 것은 의사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중구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고개를 돌려, 병원을 향하던 눈빛을 내가 고개를 돌리고 나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왜? 이건 주님만 하면 안 되는 병이거든요. 마음의 턴이죠. 터닝 포인트. 내 마음을 돌아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3일 만에 죽을 거야 똑같은 병을 주셨을 때 여러분 아사는 의사를 잡고 병원을 찾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 때는 어쨌든지 여러분 그 시선이 주님 앞에 향해야 되기 때문에, 두 눈 감고 지옥 갈 건가, 한 눈 빼고 천국 갈 건가, 두 다리 갖고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차라리 한 다리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못 가는 현장에 예수 만나 천국 갈 거냐, 이 선택은 본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는 어떤 문제 억울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겁니다. 내가 왜 뭔 꼴 났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 당하는 고통의 시간표 충분 아픈 건 이해하지만 그거 잘 받아들이시면 당신들은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을 입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패배자 약했던 본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복자의 삶이 된다는 것, 충분한 보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잠언 22장 4절을 읽어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눈 번쩍 뜨이죠.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재물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눈만 맞추면 안 됩니다. 영광과 생명, 조예를 얻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조예가 있는 자는 영광이 오고, 영광이 있으면 여러분 땅을 정복하니 뺏기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면 물건을 열릴 거 아닙니까? 이게 순서가 물건에 맞춰 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니 그랬어요. 겸손의 마음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뭡니까? 말씀을 떠난 내 생각이 교만한 거예요. 열심히 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응답이 안 되겠죠. 당연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 기적을 주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더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을 최고의 땅의 기업은 솔직히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필요할 때 조금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그 온유한 모세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은혜예요. 민수기 12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의 온유가 나오죠. 그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사역에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치료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이세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제 표현 막 쥐어짜요. 환상이 보이는데 이거 막 풀려면 감동을 받으면 막 더 쥐어짜던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지만 인간이 무지하다 보니 그 생각을 100%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고, 때를 따라 오류로 범하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똑바로 보이셨는데도 환상 같은 것들이 풀 때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데도 해석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충성은 뭡니까? 이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자, 아브라함의 예, 다윗이 예,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합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8절에 그와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환상처럼 꿈처럼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여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분명히 보고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야 할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명백하게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좀 명백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목사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올까 했더니 네 마음이 온유하면 부어준다라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는 거 좋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스탑과 가라, 스톱하라, 하지 말라, 이러라 하는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주시는 잠언서의 약속처럼 기도할 때 응답, 여러분 겸손할 때 여러분 뭐예요? 영광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네가 부러지지만 내가 너를 높일 거다,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소산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통찰력,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명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영적 감지력, 이런 여러분 알게 하심과 뭐랄까요, 이끌어내시는 이런 영광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잘 모르겠어요, 주의 뜻이. 겸손하세요.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알아주시지만,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흐지부지 되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열어주시고 분명하게 풀리시는 영광까지도 덧입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겸손케 되게 하시옵소서.